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고 우리 또 말씀 따라 아버지의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주여 우리가 바라보는 아버지의 십자가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바라보는 이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또 내일 또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또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를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56장입니다.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선 못 자극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우리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14장 26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겁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유능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어느덧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믿음으로 새로운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바로 오늘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꾼,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보듯이 그렇습니다. 잠언에서의 그 중심 메시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든든히 의지할 버틴 목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함과 보호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의 힘과 위로로 그리고 그들의 도우심과 공급하심과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우리 27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 땅 위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시편 36편 9절,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께서 만드신 세상에 주께서 빛이 되신 또 궁극적인 것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가 바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그냥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 볼 줄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또 우리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의 샘과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잠언 13장 14절에서 잠언 13장 14절에서도 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도 곧 생명의 샘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며 살고
그리고 생명의 강건함과 또한 생명의 영원함,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생명샘에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불경건함과 부도덕함을 우리는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6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고 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오늘 보면 27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또 28절에 백성이 많고 적은 것은 영토가 넓든지 아니면 경제적 여건이 좋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사회제도나 통치자의 인격이 덕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만한 곳으로서 사람들은 이주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제도는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존중하고 도덕성과 질서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가 자유가 억압된 곳이 좋아서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저 북한에 있는 그 동포들이 정말로 그 모든 자유가 억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있지만 그 안에서밖에 사용이 안 돼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직도 이 남한은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벽을 아무리 막으려 하더라도 그 막이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지금 북한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 좋은 자유함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이곳이 좀 더 좋으니 남한으로 그렇게 탈북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많고 적으면요, 오늘 보면 28절 말씀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자연히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를 믿는 권속들이 모여지는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손길로 다가가는 그러한 교회로 소문난다면 그 교회는 자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31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의 덕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이웃들의 허물도 덮어줄 줄 알고 그들의 어려움을 그저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다윗에게 참 모욕감을 줬던 나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항상 도움의 손길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 하는 그런 마음들, 누구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도 그저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힘든 사람들을 본다 한다면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것, 그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는 진정 건강하게 든든히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회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진목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정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모여질 때 그 나라는, 그 사회는 정말로 살만한 세상,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며, 또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특히 주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 진목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에서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에서 3장에 보면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교회 보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 중에 특히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8에서 11절에 보면 바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모든 환난과 그런 궁핍함을 무엇으로 이겼는가? 믿음으로 이겼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어내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예,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냈고요, 참고 견뎌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궁핍한 가운데서도 아니요, 그들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때문에 그 근원 되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세상은 것을 유익한 것은 비록 덜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부유한 것은 덜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는 진정 부유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이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난이 더 닥칠 수 있지만, 환난이 더 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될 이 본분,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의 간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위해 충성하라고, 믿음을 지켜내라고, 목숨을 걸면 오히려 생명을 주신다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어떠한 상황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코람되어 하나의 앞을 떠나지 말며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32절에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도, 그의 죽음에도 그의 소망이 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소망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악인의 죽음에는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울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죽음을 보는 이들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망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필두로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해내므로 후대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산 소망을 볼 수 있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은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있어서 평소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의 미련함은 시시때때로 말과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그 지혜는 그렇습니다. 공의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지만, 숨겨져 있지만 그 귀하게 쌓여져 있는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이지요. 보물은 그냥 흔하게 길가에 널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귀하게 감싸둡니다. 하지만 빛을 발할 때가 있지요. 공의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나라를 더욱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많은 백성을 욕되게 한다라고 34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같이 주변 사람들을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른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청문회를 보면, 그쵸?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임명하든지 그러면 이제 청문회를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청문을 볼 때마다 항상 제대로 통과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렇습니다. 참 먼지 털어서 먼지 날 사람, 안 날 사람 하나도 없구나. 정말로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는요, 그의 험이 있다 없다. 자, 그것도 물론 화가 나지만 정말 우리는 흙수저인데 저들은 금수저고, 엄마 아빠 찬스를 쓰는 참 저 자식들 이러면서 화가 나기도 하는데, 진짜 화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그 잘못된 것을 시인하려 하지 않죠.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요.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우겨대는 것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계속 감추리만 들려 하고 반성할 줄 모릅니다. 유감이다라는 표현,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 그렇게 싫까요? 시청자들 보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왜 시원하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지. 그러니 백성들은,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보면 35절에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잘 가려 쓰는 것 또한 역시 능력이라는 것,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항상 은혜라는 대대로 대통령들이 유종의 미를 그래서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정권 그 말기 때에는 반드시 갖가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고 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제발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행하며, 또한 대통령을 좀 보좌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국민을 위하여서 정말로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 좀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은 정말로 책임자답게 잘못 또한 역시 시인할 줄도 알고, 그리고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좀 건강한 비판을 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또 좋은 것은 칭찬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응원도 하고, 또 분명히 그 정치인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 많은데도 어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그렇게 따르려 하고 있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탐욕과는 거리가 멀고 사회 약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 위정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또한 지도자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람데오, 그렇습니다. 죄의 고백과 사죄가 바로 이루어지고 조속히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추락한 그러한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을 또 다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좋은 국민, 좋은 공무원, 좋은 직장인,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재단, 우리 진목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과 자리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경외하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아버지 부단히 애쓰라고 합니다. 거룩한 길로 걸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아버지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리 아버지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며 하나님 믿노라면서도 세상 길을 따라가려는 아버지 수많은 자들, 주여 그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며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